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원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모순에 관한 문제는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찾기 시작하면 그는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종교, 불교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기가 정말로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어쨌든 그런 걸 하면 득도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 대한 거 내가 너 다 해줄게. 이런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하는 태도와 신앙하는 모형과 성실하고 충실만 갖다 드리기, 하나님한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갈 거 고쳐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내려주실 거 내려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 불교는 자기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해보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람이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미안하지만 저는 종교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존재를 제가 조금 알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존재가 무슨 고생을, 별 고생을 다 한다고 한들 신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성철 스님이, 대단하잖아요. 어마무시한 분이야. 정말, 불교계에서는 제가 보면 그런 분 다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벽을 보고 3년, 앉지도 않고 몇 년, 저는 기억도 잘 못하는데, 어마무시한 거야, 진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분 하신 거 10분의 1만 하라고 그래도 교회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수미산은 상상의 산이라네요. 나도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의 산인데 자기 죄의 크기가 어마무시한 만큼 큰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 결국은 뭐요? 배는 게 배는 대로요. 강은 보이는 대로 강이고 산은 보이는 대로 산이죠. 물론 그게 그 나름대로의 뜻은 있어요. 저도 물론 그 뜻에 대한 그 약간의 그 깊은 뜻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런 거는 있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상당한 지경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잃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 노아의 방주 배가 길이가 300m도 넘잖아요. 높이 폭이 지금 시대 말로 계산하면은 유조선으로 계산하면 30만 톤이라 40만 톤짜리가 그만할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톤짜리 배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실은 그 동물들과 실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나서 기식이 있는 거는 다 죽었어요. 숨을 쉬는 동물은 싹 다 죽은 거야 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동물들은 씨를 퍼뜨려야지 완전히 종자야 종자. 한 마리라도 죽으면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8명.
그 중요한 존재들이 그 배에 태웠는데 하나님이 만들 때 엔진 안 달았어요. 지금 유조선 엔진 없이 가는 배 있어요? 돛대도 방향타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물론 이것도 성경에서 뭐 배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건 뭐 책에서 보거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중요한 존재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도 안 달았어요. 뭐냐? 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다 너희들 살려놓고 다 할 거야. 걱정 말고. 너는 가만히 서서 정말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바라봐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 무슨 소리냐? 너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만 바라보고, 나만 향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의지하면 모든 건 다 끝. 이 소리예요. 이걸 지금 노아의 방주 얘기만 예를 지금 들어드리지만 성경 곳곳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할 수도 없지만 되어서도 안 돼 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척 일이 된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척척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실하고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지금 생각에는. 그때 여러분 그 정도 그런 은사 받으면 거의 다 자리 깔아요. 예수 무당 한다고. 예? 그 박보영 목사님도 어떤 분한테 그 박보영 목사님 누난가가 딱 하도 박보영 목사님이 어렵게 계시니까 박보영 이렇게 해서 종이 딱 써들고 뭐 어딘지 찾아갔다잖아요, 누나가. 그러면 이름만 딱 보는데 딱 알더라잖아요. 세계를 돌고 뭐 하면서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박보영 목사님한테 전달해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 편지를 그냥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박보영 목사님이 갈까도 했는데 안 가셨대. 왜 안 가냐? 간다고 하니까 5만 원씩 내야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별했더라는 거 5만 원씩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된 거요. 뭐 잡신 귀신 무시 귀신만 하는 게 점쟁이야? 물론 돈 받는다고 할 때 벌써 돈 받을 걸 이미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벌써 알지요. 그 전에 이미 성령님은 떠나요.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셔도 한동안 그 은사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 은사 능력을 지껏처럼 너무 정말로 악하고 사악한 데 써먹으면 당장 딱 끊는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눈 멀은 사람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안진뱅이 됐다는 사람도 제가 말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은사 능력자가.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하루만 한 번이면 끝이죠. 당장 생명도 뺏어갈 수 있지만 왜냐? 그 사람은 그걸 쳐서 못하게 해야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살게, 그렇게 만약에 그런 예언 은사를 줬는데 예언을 그렇게 척척 잘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돼요. 그 사람 교주 됩니다, 교주. 무슨 소리냐? 은사 능력을 주는 거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사 능력을 주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네가 능력이 있는 거냐? 그 은사 능력을 준 내가 능력이 있는 거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그저 모세의 지팡이요. 지팡이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권능자구나. 정말 창조자시구나. 그러니 이분 일생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도구로 삼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은사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땅 팔려면 꽃삽으로 땅 못 파요.
언제 꽃삽으로 팝니까? 삽으로 파면 그보다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이 있으면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면 포크레인을 주시는 거랑 비슷해요. 땅을 파기가 아주 쉽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봐봐요, 여러분. 삽으로 파는 것보다 아마 10,000배는 빠를 겁니다. 10,000배. 왜 10,000배짜리 능력 있는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은사 능력을 사용해서 나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향해 오는데 도구로 용도로 써먹어라 그러면서 주신 게 은사 능력이에요. 나 좋아하려고 내 좋아하는 대로 써먹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은사 능력을 주셔서 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알게 해주시는 것도 다 성령님 소관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이거 왜 알게 해주십니까? 그 사람한테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전하라면 이제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고 전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이 어느 정도 열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이 이게 나쁜 표현인데 점쟁이보다 훨씬 더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 했잖아요. 영성훈련 초기 때 막 은사능력 해줘서 막 우리 동기는 다 제가 상담해줬다 했잖아요. 목사님, 뭐 사모님까지. 뭣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어리니까 자화자찬하고 막 까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더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 다른 건 사실이지만 거의 다 은사능력은 체험한다고 봐야 돼요. 단지 그걸 주신 거를 열심히 자주 많이 써먹으면 능숙해지고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져요. 근데 써먹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가둬두고 안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샌지 없어져요. 사그라져요. 없어지는 것처럼 돼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써먹지 않으면 커지지 않는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살아있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는 여러분 내가라고 생각하지 자꾸 내가는 바로 사단이에요. 어째 내가 사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잘 돌아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성령이 이거 진짜 맞습니까? 당장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경우는 이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려면 한참 더 가야 돼요. 어림도 없는 거지요. 각종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하이 참. 불교 얘기를 했는데 불교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열심을 내서 신이 되보겠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해보는 거죠.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사람은 단순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 순종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저 천국에서 일생을 영혼을 천국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경우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신지도 모르지. 넌 그분 책은 안 읽었으나 어쨌든 그분이 보통 유명하신 분이에요. KBS에서 이 다큐멘터리로도 나와서 내가 다 봤는데 45분 정도 되는 거. 대단하시더라고요.
옷 한 벌을 가지고 30년인가 입으시고.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믿는 분에서 그런 분 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30년 살았대요. 기어있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면성실 정도서 멈춰서는 안 돼요.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많아도 부자처럼 안 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예?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개신교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목사님 되시면 벤츠 타시려고 하고 골프 치러 다니시려고 하지. 어디 옷을 그 교인들이 그냥 놔둡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옷 해드린다고 뭐 250만 원짜리 옷 입었다고 이러는 목사님 나 봤어요. 예? 이 옷이 말이죠. 250만 원짜리 옷인데. 여러분, 물론 받은 거 좋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람 자신의 뜻을 가리키며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우리가 배울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든 자아에서 비롯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배척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아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어렵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니까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보면은 자기가 알아요. 이거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쓰는 단어가 바뀌는데, 이거 옛날에는 막 거친 언사를 많이 썼는데, 정말로 부드러워졌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벌써 밖에 있는 듣는 대화의 상대자들이 먼저 말해요. 바뀌었다고. 어째 바뀌었지? 얼굴이 편안해지기 시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 한번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효요. 그런 소리도 하나 못 들을 정도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성장 성수가 안 되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지. 살아있는 생물은 먹이고 키우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클 수 있게끔 DNA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만 먹는다고 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 DNA에 그가 자라고 클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커는 거지. 여러분, 일정 시간 딱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먹습니까? 계속 먹잖아요. 그럼 계속 커야지. 자기가 키우는 것 같으면.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 먹기는 계속 먹지. 그러나 큽니까? 안 크잖아요. 오히려 사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먹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울은 물을 주고 아볼로는 뭐를 하고 한다잖아요. 아볼로가 물을 준다고 그랬나? 바울은 씨를 뿌리고 그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정도 수준밖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물 주는 수준. 그러니까 먹는 거는 너희가 할 수 있으나 키우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키우지 않으면 안 큰다. 못 큰다. 이거예요. 그 얘기 하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1cm, 1mm도 하나님이 키워야 키우는 거지 우리가 먹어서 키우는 게 아니요. 아기 때 먹으면 자라죠. 그건 하나님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먹이는 것뿐이요. 그러면 계속 자라야지. 예? 성장이 멈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먹는데 왜 안 자라? 오히려 먹는데 자꾸 낡아져.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 여기서 끝. 이제 꼬부라드는 거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섭리 법칙이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어겨?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우리 애들 키워야지. 키우긴 뭘 키워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저 하나님 앞에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뜻대로 키도 키워주시고 몸도 넓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먹어가지고 무엇을 해서 이 아이가 컸다? 물론 뭐 예를 들어 밥만 계속 먹이는 아이보다 고기 먹이면 좀 더 세잖아요. 뼈만 먹이면 또 뼈대가 좀 세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차이는 조금만, 그건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요. 본질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본질을 키운다예요. 나는 먹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꿈 깨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갈망한다면 중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사용하신 모든 영적인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중생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은사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뭐 은사 능력 못 받은 사람은 중생이 안 됐든지 중생할 때 놓쳤든지 한 거예요. 그러면 중생 돼서 방언기도 잘하시고 그러면 요청하세요. 하나님한테. 은사 능력 주셨는가 본데 저는 잘 모르는데 받은지도 모르니 어떡하냐고. 다시 리피트해서 다시 좀 달라고 그래서 다시 받으세요. 그래서 은사 능력도 시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야 신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책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기초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훈은 이 기본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비롯되는 것, 즉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이 돼요? 구원과 같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추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신도 없지만 어떤 신이 관여할 수 있는 영향이 절대 영향권 밖에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권력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안 물어봐도 맞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야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신교에서 특히 또 타종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대. 너희 개신교는 왜 자꾸 구원이 너희한테만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구원도 딱 한 길 예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 등산을 하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째 너는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대.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야 돼.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거든요. 타종교에서 개신교를 비방할 때 그런 이야기 쓰고. 그거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면 무슨 구원이야 그게. 그게 구원입니까? 저 종교도 가고. 그 WCC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되고 이것에도 구원이 있고 저것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등산할 때 등산 코스가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수백 가지 있죠. 산을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구원을 얻는 길은 산을 올라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 얘를 등산을 올라가는 거에 홀딱 속아갖고 맞아 산은 길이 많은데 이 사람아 그건 산을 올라가는 등산 얘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얘기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지. 이거 여기도 구원이고 저기도 구원이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장난에 속는 여러분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길 자신 없으면 피하세요. 괜히 말상대에다가 얽혀서 골치 아파져요. 어쨌든지 간에
등산 가는 얘기를 왜 구원에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